이렇게 한번 본문을 쭉 읽고 나니까 함께 소리내 읽고 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기억나는 그런 구절 단어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하여간 좋은 내용들이 많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여기 보면은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근데 4절에 5절에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예. 죽었는데 또 죽이라. 성경의 진리를요, 하나만 알고 전부인 줄 알면은, 하나만 알고 그거 가지고 막 우기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하나만 알고 전부인 줄 우기면은 마음과 생각이 망가집니다. 때때로 같은 믿음 안에 있거나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어느 경우는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서 분란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유일한 기준이고 어떤 표준이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은 영적 평화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의 지식을 진리를 접할 때, 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때로는 육체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상태와 입장에 대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묘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중의 특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러이러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도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죠. 3절에 너희는 죽었고 했는데 5절에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래요. 죽었는데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유일하다, 그걸 가지고 막 우기거나 고집 피우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기준으로 삼듯이 다른 사람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이제 영적 평화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대부분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다면서 이런 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보실 때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일으켜졌죠? 또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put off. 왜 코트 이렇게 벗어서 걸어놓듯이 옛사람을, old man,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절에 있는 대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put on. 옷을 걸쳐 입듯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4절에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그렇게만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5절에 있지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했는데 여전히 벗어버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put off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12절로 가십시오. 쭉 나오지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put on이에요.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무엇보다 뭐를 입어요? 사랑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또 입어야 될 것이 또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데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성경 좀 공부했다 그러는데 하나 아는 거로 우기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못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전에 어떤 종교 생활이나 이제 교회 생활 보시면은 왜 힘들고 불편했는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 아는 거, 그 하나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는 그 자체로는 옳아. 그런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우기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봤지요? 예. 골로새서 3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히 죽었는데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벗어버렸는데 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입었는데 또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의가 충분히 되시죠? 아하, 성경을 알아도 하나만 알고 우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는 하나가 전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구나. 늘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 the flesh,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형제님 그 무슨 말이에요? 모순 같지만 둘 다 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또 육체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다 flesh예요. in the flesh. 그러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무엇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그것이 유일한 그러한 진리는 아니다. 하나만 알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평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성경을 묘사할 때 로마서 8장에서는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서는 육신 안에 산다, 육신 안에 산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진실이에요. 골로새 3장에 있는 대로 죽었는데 죽이라고 하시고, 벗어버렸는데 또 벗어버리라고 하시고, 입었는데 또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건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으나 여전히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 좀 이단이다 아니면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진리가 이중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 못하고 헷갈리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겉사람이 있고 날마다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사람은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겉사람이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겉사람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겉사람은요, 국적이나 민족이나 인종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당 오늘 설 연휴를 해가지고 뭐 몇 사람 모이지 않는데 이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속에서 지금 국적이 한 서너 개 돼요 이미. 그렇죠? 여러 국적이 있잖아요. 겉사람은요 신체 상태로도 구분되고 나뉘고 겉사람은 언어로도 나뉘고요. 겉사람은 신분이나 지위로도 나뉘고 겉사람은 교육 수준으로도 나뉘고 겉사람은 남자와 여자로도 나뉘고 겉사람은 성인이냐 어린 아이냐로도 나뉘고 겉사람은 나이 먹었냐 나이 안 먹었냐 경험이 있냐 없냐로도 나뉘고 겉사람은 직업으로도 겉사람은 또 재산 수준으로도 나뉩니다. 이러한 겉사람이 실존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온 세상은 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겉사람의 구분이 존재함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벗어버린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새롭게 된 리뉴얼된 그 새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날 때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요. 11절에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요. 인종이나 민족 구분이 없고 언어 구분이 없다는 거지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 안 따진다는 거지요.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바바리인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로마나 그리스 문명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인이라 그래. 우리로 치면은 오랑캐 그 정도. 스키타인은요 그 바바리인 오랑캐보다도 더 오랑캐야. 그 옛날 아주 저 멀리 바바리인보다도 더 멀리 있는 로마나 그리스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런 중앙아시아 평원의 그런 아주 호전적인 유목민들 구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노예나 종이나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고 이중 특징이 있고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차별이나 구분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기준으로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 목사들이 무슨 뭐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많아요. 무슨 아니 그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표하는 건 괜찮은데 목회자들 구호가 차별 금지 반대야. 그렇죠? 차별을 하자는 거죠.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목회자들, 성도들 입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의 차이가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고 바바리니 스키타인이 없고 메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교회를 이룰 때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구분이나 그런 그 육체적인 특징,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민족 구분, 인종, 언어, 신분, 지위, 교육 수준, 남자나 여자냐, 뭐 어린아이냐, 애들이냐, 직업이 뭐냐, 재산이 많냐, 이런 구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전에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는 다 그걸로 만나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 안에 만난다 했을 때는 성경대로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든가요? 왜냐하면은
교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온 세상이 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 근거로 서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까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에서 만날 때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27절. 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너희 중에부터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구분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러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떤 세상의 뭐 세속적인 교육의 정도로 사람을 구분한다? 땡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로 구분한다? 아닙니다. 직업으로 구분한다? 아닙니다. 뭐 차 뭐로 타는지 구분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언어로 구분한다? 뭐 민족으로 구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복음적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적합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27절에 put on 이게 그 저고리 이렇게 걸쳐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거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돼. 우리도 나가면 다 온 세상의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 그 공간에서만 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린 옛사람이 있고 새로 입은 새 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했을 때는 이 겉사람이나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미 벗어버렸다고는 옛사람의 그런 구분과 차이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말 리뉴얼된 그 새사람의 일치와 하나됨과 구분과 차별 없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거에 약간 이제 예외적인 경우 있으면 수첩에 적어놨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우리 예배당에 누가 오시면은요, 뭐 한두 번 그냥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와서 성도로 참여하고 그랬을 때, 제 기억에 그 누구든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어느 직장 다닙니까? 내가 직접 물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혹시? 그러면 미안해요. 깜빡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의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람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성도로서 만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근데 여러분 뭐 예배당에서라도 누굴 만났는데 뭐 가까이서 오셨냐 멀리서 오셨냐 이거는 그냥
초면이니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걸어왔는지 택시 타고 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 기차 타고 왔는지 운전해서 왔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어디서 일하고 어떤 그 지위에 있고 이거를 딱 들으면은 딱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결정이 돼 버리죠. 이 어떤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먼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 사람을 먼저 알고자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끼리 뭉치는데 옛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믿음 생활에 도움 안 돼요. 그냥 제가 같이 오시면은 그냥 뭐 가족, 뭐 아들이냐 딸이냐 뭐 누구냐 친구냐 애인이냐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전주에 사시냐 바깥에 사시냐 뭐 그 정도. 그냥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조건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막 다구지게 호구주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뭐 면접 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교회와 성경의 믿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온 세상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겉사람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구분과 차이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는데 모든 사람을 거기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막 믿음으로 영적인 걸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뭐 기업에 어떤 룰이 있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막 바깥에 그런 원리가 다 교회 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원칙이 다르다. 온 세상이,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겉모습으로, 겉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자고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뭐 영적인 싸움이라면은 그런 면인 거죠. 근데 이게요, 겉모습으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차이를 두는 거는요, 이거 쉬워요. 아주 편리해. 금방금방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라고 생겨먹은 모든 교회가 99.9%가 겉모습으로 금방금방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죠. 나이예요. 뭐 20대는 2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70대는 70대끼리. 그러면 같은 나이 되면은 영적인 게 다 같나요? 이거는 금방 생각해 봐도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를, 사람들을 나누고 구획할 때는요, 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겉모습을 기준으로 그냥 성도들을 쉽게 구분하고 나뉘자는 온갖 주장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 거에 맞서서 사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면서 또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리뉴얼된 새 사람 안에는 이런 그리스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 무할례자 없고 바바리인 스키타인 없고 매인자 자유로운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인다.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속적 구분이 아니라. 아니 전 진짜 동의가 안 돼요. 말씀드렸죠 몇 번. 유치원 다니다 초등학교 가면은 교회에서도 초등부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 교회도 중등부야. 이런 원칙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어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교회도 대학부야. 진학을 안 하고 취직을 하면은 대학부에 넣기는 애매하니까 청년부야. 이런 원칙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자, 그럼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쉽고 편리한 세상 시스템으로 그대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죽었는데 또 죽이라 하고 벗어버렸는데 왜 또 벗으라 하고 입었는데 왜 입으라 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메모로 써놨던 그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이 했던 말인데 허준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허준 드라마에서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의보감 허준이 했다는 말 중에 병자의 병은 보되 병자의 지위는 보지 않는다. 현명하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로 모였다 하면서 일단 모이고 나면은 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러니까 새로 누가 왔는데 당신 뭐 해 먹고 살아? 이거 안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타고난 본성이나 세속적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러한 신뢰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난주 보고 오늘 또 봤잖아요. 적어도 날마다 새로워진다면은 안 읽은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 3일 뺀다 그래도 서너 번은 새로워진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십시오. 새롭습니다. 신선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 보고 새로워지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새로워짐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면은 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남 보고 맨날 새로워지라고 하니까 그 지루함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자녀들 이제 이렇게 키워보고 양육해보면 알죠?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로 크지 않죠. 그렇죠? 예.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사귀는 데입니다. 육체적이고 세속적 구분, 육체적이고 세속적 그런 차이로 성도를 대하는 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좌절이지요. 실망이고 낭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서로 차별 없는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하지요? 예. 제일 좋아요. 감독도 형제입니다.
기본 호칭은 저도 형제예요. 하는 일이 직무가 소망침례교회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집사도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 가장 좋은 성경적 구분 없고 차별 없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물론 언니, 동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만날 때는 언니, 동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만날 때는 사장님과 직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만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만날 때는 단골 손님과 그렇죠? 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삶에서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육체적이고 세속적 구분과 그런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성도들과 만나서 그런 신앙과 영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그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전에 종교적인 경험, 이전에 그냥 성경 근거도 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아주 막 세속화된 그런 교회 경험을 가지고 와서 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님들을 설득하기 매우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셔서 서로 이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일순간에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또 음식 나누고 서로 대화하면서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어떤 학교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냥 우리가 본성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그걸 동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차이나 차별을 두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나보다 못생겼어, 아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보다 예뻐, 기분 나빠, 안 만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죠. 예,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알지요, 내용을. 세상의 어떤 정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슨 차별을 하자, 이거는 목회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데. 또 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이는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이 없.
이러한 진리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적 활동 속에 있었는지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 보배로운 피를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차별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의 같은 식구가 되어서 교회를 이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세속적 기준으로 계속 쉽게 사람들을 차이를 두고 차별하고 구분을 해. 이건 굉장히 복음적이지가 않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할 때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으나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벗어버렸으나 여전히 벗어버릴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입었으나 여전히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아는 것이 전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적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늘 본문도 보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다른 사람을,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일단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오늘 골로새 3장으로 오시면은 전부 지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는 그 기준을 포기를 안 해. 자기 아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야.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이 기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가 한자성어로 벽창호란 말 쓰죠. 벽창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어디 저 평안북도 어디 가면은 굉장히 아주 험지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땅이 안 좋아서 이제 밭갈이를 하는데, 소가, 그 동네는 소들도 잘 알아. 자기의 이 소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이 쟁기를 끌고 저까지 가는 거야.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창우가 원래 벽창우예요. 그 벽창이 지명 이름인데 그 동네 소는 다 알아. 오로지 하나, 내가 이 밭을 끝까지 갈고 말겠다. 그거 위에는 목표가 없어. 그럼 다른 얘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할 때 신앙생활 본질 뭡니까?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러니까요, 나 홀로 신앙생활, 뭐 교회도 안 다니거나 혼자 뭐 성경 읽고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같은 복음으로 또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니까 우리가 받아주지.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교리가 같은 걸 알고 설교를 듣고 딱 이제 예배당에 와서 몇 주 지나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내가 교리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 선택했는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성도로 있어야 되는 거를 생각했다면 안 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육신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 차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는 그거 하나로 서로 만나고 교회를 이루는 거, 그거예요. 근데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으로 아마 여기 2명도 만나기 어려울걸요? 그렇죠? 예. 믿음 생활이 그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쓰는 것은 정말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 이 도시에서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다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배당에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은혜를 나누기도 모자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속적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투고 논쟁하고 미워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을 쓰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와 똑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만났으면 너 나랑 겸상도 못한다, 그럴 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함께 겸상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교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아까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 내가 그리스 사람이야, 로마 사람, 바바리인까지는 그래도 내가 용납해줘. 우리 겸상 가능. 북쪽 오랑캐까지. 근데 그 위에 어느 종족인지도 모르는 스키타인까지 같이 겸상? 그건 안 돼.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르시겠거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배우시면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그저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른 성도를 대할 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부패한 대화 읽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세워주는, edify.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집이 2층, 3층, 4층으로 튼튼하게 올릴 수 있을 때 좋은 자재만 갖다 쓰듯이 성도들과의 대화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렇죠? 그래야 서로 용기를 내고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세상의 짐승들과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멋진 말이죠. 이거를 살짝 제가 바꿔서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말하시면 돼요. 선물이 되게. 그래서 그 어떤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세속적 구분과 차이와 차별이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목표 동의되시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긍휼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여전히 죽일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렸으나 여전히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입었으나 여전히 입을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중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와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바라볼 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말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부르면서 그렇게 진실로 대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 없고 바바리인, 스키타인 구분 없고 매인자, 자유로운 자 구분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으뜸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로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